참 예수님,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어났던 일을 제가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신자니까 당연히 성호경 긋는 거죠. 그리고 성호경 긋고 이제 성령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시간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이 온전히 드러나서 당신의 뜻을 더 깊게 헤아리고 당신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지금이 아니죠. 어제 제가 잠자기 전까지의 하루의 삶을 쫙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내가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또 신자들이 맛있는 거 사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신자들이 먹을 거 갖다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저 사제인 경우에는 신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자들이 나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이제 갖고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을 내가 했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저는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어제 아침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시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눈이 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8시 반 예약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그리는 거예요, 머리로. 이제 그래서 차를 딱 쭉 갔는데 도착을 하니까 7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진료까지는 한 5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수녀원에 차를 대고 있으니까 이제 수녀님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출근하는 수녀님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는 수녀님을 만났더니 수녀님이 병원 먼저 가자고. 그래서 병원을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는 아침에 수녀님이 차라도 한 잔 주려나 보다. 왜냐하면 저도 병원 이제 진료 시간이 한 50분 정도 남아 있었고 병원은 이제 8시 반부터 근무를 하니까 그 수녀님도 나를 자기 사무실로 초대를 해준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을 딱 들어갔는데 수녀님이 이제 잘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니 자기가 나를 불러놓고 잘 가라 그러면 돼? 만약에 그 스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수녀원을 산보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오고 아니면 차 안에서 기도를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초대는 줄 알고 왔는데 잘 가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 수녀님께 아니 수녀님은 나를 초대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냥 헤어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제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목을 우리 본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탁 떠오르는 게 이제 그것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그 수녀님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나의 감정. 그런데 이제 그 수녀님이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되게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냐면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수녀님이 날 초대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세요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알았어요, 수녀님 잘 가세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제 부급을 끓잖아요. 근데 저는 부급을 끓기 전에 수녀님께 아니 나를 초대했으면 차라도 한 잔 주셔야죠 라고 하니까 수녀님도 되게 미안한 얼굴 표정이었어요.
그때 내가 되게 잘했다. 나의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내가 너무 잘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한 거. 그런데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 수녀님께 배신당했다는 느낌, 수녀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나는 불쾌한 느낌이, 감정이 올라왔었는데 그 감정들을 잘 컨트롤했다는 것이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구나. 그 말을 허투루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쾌한 느낌들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려도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급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물론 제가 가끔 이제 신자들 농담을 해가지고 신자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수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서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가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유연성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줄기였고, 이제 오후에 성당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제가 화를 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화를 냈냐 하면, 이렇게 본당 신부는 뭔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아니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올라와서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투덜거렸던 것들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냈지만 그들에 대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들의 좋은 어떤 제안마저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 일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일 중심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한 또 깊이 성찰해 보니까 이제 이것은 나의 감정인데, 분명히 내가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좀 참아, 뭐 그거 갖고 화를 내려고 그래?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면서도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식성찰을 통해서 이제 나의 내면에서 나의 감정과 더불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 조금 느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화가 나면 화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의식성찰이라든가 이거 하다 보니까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그거 좀 이렇게 잘 소화해야지. 그거 갖고 화를 내고 그러냐. 화 안 내고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 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느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더 세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얘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이 있다는 걸 이제 다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올라오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느님의 어떤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잘 성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나를 붙잡아 주려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줄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저 자신을
실망스럽게 바라보는 건 아니죠. 아, 오늘은 내가 좀 이랬지만 내일은 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야지라고 이제 긍정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시성찰하면서도 이렇게 창피한 거,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를 차지하지 않죠. 그것도 있지만 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하느님께서도 나를 이끌어 주실 거고 내일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하느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 하실 거야 라는 의식을 생각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의식성찰하는 거 하다 보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어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성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올라올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의식성찰하는 시간에 하느님께서 옆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조금이나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내일은 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마침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 처음에는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들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했다고 알 수 없는 거죠. 포도주의 맛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잖아요. 많이 마셔야지 포도주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의식성찰도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 때문에 이제 유튜브 유혹이 많아서 텔레비전 유혹이 많아서 어려운데 그래도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루에 5분이고 7분이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실천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또 보내시고요. 또 혹시 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